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에도 2층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부활절 오후 정령 하나님 앞에 부활절 축하하며 경배하며 발표회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예수 부활의 그 은총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은 종에게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장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주일학교 대답 좀 해봐요. 주일학교? 예.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에요? 지난 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 주일날은 종려주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동안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른들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 주일학교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대답이 없어요. 주파수가 안 맞나 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우리 청년들은 알죠? 무슨 일을 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했죠. 그걸 갖다가 지난 종려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거하면서 그건 성전 청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20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만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나의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옛사람을 헐고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삼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시면 그분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분은 2000년에 오셨던 것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언제부터 오셨어요? 아담에게부터 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오셨고, 다윗에게도 오셨고, 예, 바울에게도 오셨고, 그리고 내게도 오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영접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속에서 옛 성전이 뭔지 알 수 있고 여러분 속에서 새로 세우는 성전이 뭔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성전을 완성시켜가지 2000년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일, 그걸 그냥 사건적인 일로 끝내버리고 말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가 실감이 안 난다고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유치부에게 설교를 이거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뭐죠? 달걀이죠. 자, 우리 주일학교한테 물어볼게요. 유치부 봤어요? 예. 자, 이거 살아있는 계란이에요? 죽어있는 계란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예. 달걀을 36도 이상의 온도에다가, 또 그렇다고 또 100도로 가면 안 되고요. 어머니 품과 같은 달걀 품에다가 부화기 속에다 넣어놓으면 숨하르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다 나오나요?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만 여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죽어있는 것은 뭐가 되죠? 썩어서 깨지고 말 거예요. 예. 자, 그 살아있는 거, 여러분 이거를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수마를 지나기 전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이것을 적정한 온도에다 3일간만 놔두면 이 속에서 뭐가 생기죠? 실핏줄이 생겨요. 그럼 다 생기나요? 아니에요. 어떤 닭이 낳은 달걀만 실핏줄이 생기고 어떤 닭이 낳은 알은 그냥 썩어요. 어떤 달걀이 실핏줄이 생길까요? 엄마 닭과 아빠 닭이 함께 사는 집에서 나온 달걀만, 다시 말하면 유정란만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라요.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같아요? 다 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속에 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 생명은 무엇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아들로 들어와요. 무엇으로 들어와요? 씨로 들어와요. 무엇으로 들어와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씨앗이 있으면 산 자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종교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죽은 자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달걀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걸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종려주일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를 우리는 무슨 말로 말하는가 하면 거듭났다라고 말하죠. 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을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무슨 말로 바꿀까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그래서 거듭났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럼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죽었던 자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자, 예수님이 말 타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자 우리는 뭐가 돼요?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자라다가 정한 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벗겨지고, 옛사람이 벗겨지고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속에 누가 나와요? 작은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로 변했어요? 죽었던 상태에서 산 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걸 갖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변화를 보면 죽었던 자였는데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은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눈들 참 좋아졌어요.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 새 생명이 그들 속에서 자라나는 것, 이게가 보여지기 시작했으니 여러분 눈이 참 좋아진 거예요. 그게 무슨 눈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가 영의 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영의 눈은 누가 떠요? 생명이 있는 자가 영의 눈이 열려요.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생명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서 눈이 열려지고 신령한 눈이 보여지는 자를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로 말하면 부활한 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부활하신 그님,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4절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랬어요. 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의 심령 속에 뚫고 들어오심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는 겁니다. 각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영안이 열려지면 그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만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속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생겨나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때 뭘 보게 된다고요? 영 속에 있는 세계, 영의 세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게가 나타나심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자들만 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온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신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사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영의 세계에는 문이나 담벼락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국경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그분을 원하시는 곳 어디에서든지 출연할 수 있는 분. 그럼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걸 모르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증인이 될 자격이 아직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령한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곁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밝히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분에게 많은 사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그 나는 누굴까요? 예, 성경으로 보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누구의 길로 보아야 됩니까? 그 일기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셨습니까? 김주하 형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보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동그라미 치세요, 복음에다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예, 부활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지 않으면? 바르게 믿으면, 예,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1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것, 김 목사가 받은 것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고 또 첫 열매의 죽으심으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은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예?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일과 새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뭘 하시죠?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증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것, 그 놀라운 것 왜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려면 뭐 가져야 됩니까?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모두 증거를 가진 자로 증인의 삶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진리로 충만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진리의 양식을 되새김질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발표회가 또 진리를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주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부활한 생명이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